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합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은 전도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전도는 특별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실력 있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소망,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재림신앙으로 확고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은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오늘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바울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디모데에게 재림에 대한 신앙을 불러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재림신앙을 상기시켜 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묵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주님 좀 천천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살았다는 이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영적으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안전 불감증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살아가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역사,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설마 빌딩이 무너질 수 있으랴, 또는 저 다리가 무너지랴,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재하던 이 한강다리가 어느 순간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잘 짓고 있던 대형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안전하다 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참사를 가져온 것과 같이 이처럼 우리 주님 역시 곧 오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또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오늘 주님이 오시겠어? 설마 내일 주님이 오시겠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소망 중에 준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적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절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여 긴장된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도둑이 임함과 같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깨어있지 못한 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나 고대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에 대하여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그래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재림신앙을 상기시키면서 엄히 명하노라 함으로써 강한 권면을 할 것을 암시하고 이제 이어서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되 어떻게 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말씀 전파,
복음 전파를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을 상기시키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오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의 완성도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을 중요하기보다 내가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느냐, 이것에 또 집중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하죠. 전도에 대해 강조를 하다 보면 계속 전도 축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몇 명 전도하고 몇 명 전도한 전도왕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열기도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시키거나 또는 전도의 열매나 그 양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 지침,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든지 적든지, 또는 우리의 신앙의 이 강도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불신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여 오늘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오늘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 가장 가깝고 친하게 지는 절친 중에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천국 들어가면 되지?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동료가 영벌에 처해 있는데, 내 가족이 영벌에 처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두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볼 사람, 팔짱 끼고 바라볼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두 번째예요. 일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의 지침을 교육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W.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에 아멘하고 동의하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멘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죠.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데, 시간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변명할 수 없는 명령,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이 자리를 이끌어 인도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 자리로 이끌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고 그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디도서 1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명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증거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핍박, 박해가 함께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견교하고 권하라는 권면을 따르려는 사람들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3절과 4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세상의 반응이 어떠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말씀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님을 따라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 진리를 더욱 강하게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거부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오늘날 세상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도덕적 기준도 제거해야 할 고리타분한 사고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상대의 진리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뭐입니까? 옛날 얘기하고 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은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도덕적 진리에 대한 강한 거부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말씀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종교다원주의가 침투해 들어와 있어서 오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기독교 근본 교리를 흔드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만연해 있죠, 기독교 안에.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같은 시찰에 소속해 있는 청산교회에서 광고한 것처럼 청소년 세미나,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온 강사 목사님이 PPT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7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인데 그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끝에 다다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형상이고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모든 종교와 평화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자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붙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은 이미 당연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따르는 것은 반드시 거부 반응과 박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세상의 비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비진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는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거부해도,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러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5절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의 정신, 그러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은 앞에 구절인 3절과 4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이러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3절과 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방 살펴본 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거부 반응,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현상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멸시,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코웃음을 치며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향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의 현장의 현실이 정말로 고난투성 고난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인의 일을 하고 복음의 직무,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3절부터 5절이 갖는 구조를 생활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 저도 사실 요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에 관한 일이에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물론 다른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를 핑계대며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과연 우리가 이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열심을 다했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과연 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부끄럽지만 핑계만 되어 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열에 다시금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곡리, 백학면, 나가서 이 연천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에 맞는 복음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러나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려워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상황이 뒤따라주지 않아요.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방법,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이런 방법 가지고는 여기서는 안 통해요 라고 말만 한다면 우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 껍데기뿐인 전도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3절과 4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러나 어떻게 돼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나약한 성도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이 자리로 왔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열매 맺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사명인 줄 알아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당하여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목사이기 이전에, 직분자이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은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해도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